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아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애들과 어머니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일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기쁘지만은 내일도 기쁘고 좋은 일들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패션. 이 패션은 유행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제일 많이 타는 게 옷이죠. 그래서 옷 중에서도 여성들의 옷은 유행에 첨단을 달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봄철인데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을에 어떤 옷이 유행할 것인가 그것을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가지고 벌써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행, 패션은 한 계절을 앞질러 나갑니다. 그래야 어떤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기 때문에 패션은 항상 한 계절 다른 것보다 앞질러 나갑니다. 여러분, 옷을 파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계절을 앞질러 나간다 그러면 그들의 부와 사업을 위해서 한 계절 앞서 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옷 파는 것보다 더 앞질러 나가야겠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옷 파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인생이 처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 그 인생과 신앙이 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이 옷 파는 사람이 한 계절을 앞질러 나간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1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해 나가서 그 내일, 미래가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기다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 요즘에 허덕거리면서 삽니다 그래요. 허덕거리면서 산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이 부족해서 허덕거리면서 살거나 아니면은 살아가는데 쓸데없이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허덕거리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바쁘게 사는 시대입니다. 바쁘게 사는 시대지만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내일의 기쁨과 여유가 있는 이러한 분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비유로. 그 중에 이솝 우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은 개미는 열심히 일할 때 일해가지고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이러한 이 미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면서 배짱이는 일해야 할 때 나무에 앉아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있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 배짱이는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항상 허덕거리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비유한 개미와 배짱이. 이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있게 하고 가르칩니다. 왜 그걸 가르치는고 하니 어려서부터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미와 배짱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당히 지혜로운 그 교훈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개미 배짱이의 현대판 버전을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고 하니 사회가 바뀌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삶도 바뀌었어요. 역시나 지금도 이 개미는 열심히 살아요. 우리 여기 가면 개미가 많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배짱이는 여기서 제가 뭐 잘 보질 못하는데 하여튼
풀벌레들이 많습니다. 배짱이는 요즘에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노래 부르면서 하기 때문에 숲속에서 배짱이 소리가 납니다. 지금도. 개미는 일을 하고 배짱이는 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고 하니 그렇게 놀다가 겨울이 돼가지고 배짱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자존심 구기고 개미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개미가 뭐 보나마나 찾아오는 사람 배짱이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문을 안 열어줬어. 그랬더니 배짱이가 끈질기게도 개미집을 두드려가지고 귀찮으니까 개미가 문을 열어줬어요. 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오직하면 당신을 찾아왔겠느냐? 먹을 걸 좀 빌려달라고, 꼭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그게 한두 번이냐 이게. 예? 네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그렇게 해온 이 버릇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주 냉정화된 이야기를 듣지만은 못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배짱이가 그 문 바깥에 서가지고 자존심이 얼마나 그 무너졌는지 이 배짱이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그래도 이 개미가 들은 채도 안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첫째는 배고픔의 서러움, 둘째는 무시당한 서러움, 이것 때문에 배짱이가 통곡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하면서 진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지나가던 음반 기획사가 그 노래를 듣고 이거 히트칠 노래다 그래가지고 음반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대히트를 쳐가지고 배짱이가 한순간에 거부가 됐다는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전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얘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 가르치는데 이렇게 배짱이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 버전으로 바꿨어요. 누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배짱이 같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 배짱이에게도 어떤 것, 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사람은 항상 열심히 살아야지 된다. 참 머리도 좋아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그게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사시는 분들 열심히 사시고 배짱이처럼 사시는 분들 그렇다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개미를 배우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서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일이 기대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줬어요.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짧아요. 1절부터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제가 5절 6절만 말씀을 읽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3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누군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대요. 그래서 큰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든지 너무나도 기쁘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나다 하는 생각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나면은 나는 큰 일을 봤어. 그 큰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게 하시고 큰 일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쁨인지,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착각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 말씀이 오늘 예배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일이 뭔가? 이
시편 126편의 1절에서 6절을 아무리 봐도 큰일이 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큰일을 알려면은 성경 어디를 읽어야지 되는 거 아니?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큰일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 훈련을 하는데 이 왜 하는 거 아니?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 기도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학교 여러분들이 6주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대화는 언어를 주고받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감정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언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음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해요. 짧으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도 이야기를 길게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렇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방법을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참 감동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이야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장황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마 다 듣고도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아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먼고 하니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이런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하느냐?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아주 함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3분 이내에 이야기할 겁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할 때는 박자를 좀 잘 맞춰야지 이게 되는 거지. 제가 보니까 노래할 때들 보니까 뭐 술 한잔 먹고 노래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젓가락 가지고 두드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기쁨의 잔치고 소망의 잔치인데 박자를 맞출 줄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야? 아주 답답하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막걸리 먹고 이거 두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설교 드릴 때는 아멘도 좀 잘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두 책을 3분 만에 이야기한다 그러는데도 넉넉고 아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제가 두 책을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한 책에 한 장만 이야기하고 말아도 되지. 예? 여러분 지는 게 잘 나오신 거예요. 두 가지 책을 어떻게 3분 만에 이야기 듣겠어요? 자, 그러면 큰 일은 어떤 일인고 하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즉 이걸 우리가 Before Christ 그래서 주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가능한 대로 좀 쉽게 하느라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듣고 나가면 잃어버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서 아주 똑똑한 분들은 알아듣는데 목사님 또 저렇게 또 이야기하신 나이 들어서 목사님 저렇게 반복하시나 그렇게 하지 마셔요. 제가 쉽게 하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BC 주전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 못해서 너희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라를 아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좀 속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때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는 오늘날의 목사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자꾸 그렇게 엇박자를 내고 불순종하면은 망한다를 한 벌써 백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조선 말기의 역사를 다 공부하셨죠? 그때 보면은 개화파와 수구파가 있는데, 개화파는 일본 가서 보니까 저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 발전을 한 거예요. 산업이 어떻게 발전됐느냐, 외국에 문호를 열어가지고 그 문물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조선은 이 닫아놓고 있는데 일본이 그냥 급작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보고 일본이 저러다가 한국을, 조선을 치겠다 생각을 해서 왕한테, 개화파는 지금 일본을 대비해야지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는 거 아니? 대원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구파예요. 그럴 일이 없다 말이에요. 뭐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쌈박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선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네들끼리 싸움하고 이러다가 주전 722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이라크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옆에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조금 우쪽이 시리아예요. 지금 현대 지도가. 시리아와 요르단 뒤에가 어딘고 하니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요르단과 이 이라크 옆에 붙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동쪽으로 붙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이란이 바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에서 들을 땐 페르시아, 양탄자 차고 날아다니는 이 페르시아, 그게 이란이에요. 그 당시에는 바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주전 722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북쪽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남쪽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너희 망하니까 좀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이 나라가 북쪽이 망하고 약 150년 후에 주전 586년에,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남쪽 유대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래가지고 이 망한 나라가 우쪽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힘쓸 만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가지고 하다못해 부엌일을 시키더라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 관이, 잡아가야 밥만 축내고 하는 사람들을 남겨가지고 그 사람들 병들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잡아간 거예요. 그게 뭔 고하니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상황, 그걸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수라는 얘기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800만 명이 사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800만 정도 흩어져서 살아요. 이미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진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백성들을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던 찬란했던 문화가 있고 했던 이스라엘은 성도 무너지고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게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돌아왔는데 주전 537년에 약 그들이 붙잡혀 간 다음에 한 60여 년 흐른 다음에 1차 포로가 수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의 리더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몇 명이 돌아왔는고 하니 전체 49,897명이 돌아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들었죠? 교회 다니시면서도 몇 명이 돌아왔는지 잘 모르시는데 49,879명.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분으로 따지면 일반 백성들이 42,360명이 돌아왔고 노비가 7,337명이 돌아왔고 노래하는 자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연예인들이 한 200명 정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내가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의 두 번째 성전이에요.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수룹바벨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처음 한 게 성전을 건축해서 그 땅을 다시 황폐한 땅을 이제 일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큰일이에요. 3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 일이 계속되어져요. 그 후로부터 약 80년 뒤에 2차 포로가 돌아와요. 2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누구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 하니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은 망했고 바사 왕국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고 바사 왕국은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라크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바로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좀 일구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인이지만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겠다 그러니까 가서 네 나라를 일궈라. 왜? 그 나라도 통치하고 있으니까 아닥사스다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너를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칙서를 써줄 테니까 그걸 소주하면서 가라. 그러면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할 거고, 두 번째 가서 나라를 일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재정이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몰라지만 재정을 지원해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바사 관리들이 통치하니까 주변의 관리들에게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도와줘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은 바사 왕국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은 다 바사의 관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인사권을 줄 테니까 네 나라에 가서 모든 인사는 네가 생각대로 하라고 인사권을 줬어요.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솔해서 보냈는데 그때는 몇 명이 따라갔는 거 아니? 1754명이 에스라를 따라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458년에 두 번째 귀환을 하는데 약 1800명 정도의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누가 갔는가 보니까 남자가 1497명, 레위인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들이 38명, 수종자가 200명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그게 2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큰 일은 1차 포로귀환의 내용이고 2차 포로귀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 아니? 에스라 같은 경우는 왕이 전폭적으로 도와주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에스라는 돌아와서 보니까 황폐했던 그 나라에 사람들이 다 병들고 신앙도 잃어버렸고 이런 상태예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에스라가 한 일은 뭔고 하니 사람들의 정신 개혁 운동을 했어요. 신앙 개혁 운동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학사. 강희만 목사가 뭡니까? 목사예요. 목사하면서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의 백성들을 모으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설교를 하면서 이 잘못된 생각을 다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가 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니까 하나님 잘 섬겨.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돌아와서 기뻐. 매일 바뀌는 모습을 보면은 더 기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일들을 갖다가 보고 기록한 말씀이 본문인데, 에스라가 한 일들을 한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에스라가 한 일은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 일을 에스라가 해서 이스라엘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 있는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강 목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세계 아주 강대국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죠.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이 전쟁 노름을 하려고 그러다가 전 세계 물매를 맞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김정은이가 지금 내려와서 살려고 그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통일을 향해 나가면 그 뭐 축복으로 봐요. 그런데 그렇게 뭐 작년도에 떵떵거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할 수 없어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와서 이 민족이 싸움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나가면 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기는 거지, 뭐 저 사람들이 마주 못해서 나오는 거지, 뭐 우리가 이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믿는 자로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꾼다? 내일의 기쁨이 있게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의 배경도 알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았고 하나님이 왜 강 목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했는지도 지금 다 알아들었어요. 문제는 뭔가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00년 전에 그렇게 나라가 없어졌고 쑥대밭이 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전 세계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돈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은행이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그 부호들이 다 세계 돈줄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돈줄을 딱 잡으면 한국 경제 무너집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유대인 이 거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헌신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참 똑똑한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갖고, 그래서 유대인 그 거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거 하니 금반지를 다 모았죠. 여러분들 그때 금반지 뺀 사람도 있죠. 저는 빼려고 해도 뺄 게 없네.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참 이 지혜로운 사람들 금반지 다 모아서 IMF 이 위기를 5년 안에 절대로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걸 1년 만에 넘었어요.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박수는 안 치더라도 아멘 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더더욱이 거기에 또 지능교회 와서 강목사 설교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일에 희망이 있고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일까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만 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듣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실천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 위에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이 기대될 것입니다. 자, 그 첫째가 뭔고 하니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씨를. 오늘 본문이 그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씨, 이 씨가 뭐예요? 도라지 씨예요? 더덕 씨예요? 무슨 씨예요 이게 도대체? 네?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씨가 뭔고 하니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한 게 집 짓는 거 한 거 아니에요. 뭐 농사 짓는 거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정신개혁이에요. 믿음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허구한 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농사만 지면 다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니까 주변 나라에서 침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것을 보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지 되는데 이 씨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고 할렐루야 내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듣습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뿌려지면 깨달으면 그 다음에 씨가 싹이 트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어떤 씨인가? 내 신앙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 가슴에 끊임없이 뿌려야지 되는데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설교도 듣고 하는 이유가 씨 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위에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씨를 뿌려야지 돼요. 무슨 씨인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지 돼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람쥐 첫 바퀴 돌듯이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노력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대를 알고 가르친 게 뭔고 하니 투잡이에요. 요즘에 투잡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잡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남자들 혼자 나가서 벌어도 먹고 살았죠. 그게 풍족하게 먹고 산 게 아니라 알뜰하게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여성들이 나가서 벌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지출이 많어. 근데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아니 뭐 대기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너무 돈이 넘쳐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뭐 갑질로 해가지고 뭐 욕을 해대고 별짓을 다 하는 그 엄마 딸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혀를 차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속 들어갔어요. 참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시는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2만 불 시대는 여성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성들 나가서 일하니까 육아 문제가 문제예요. 육아 문제가 문제니까 아예 애 안 낳겠대. 그래서 나라에서 참 좋은 나라예요. 애 낳아 돈 줄 테니까 애 낳아 이런 데도 안 낳겠대. 아마 제가 볼 때는 애 낳을 때마다 한 1억씩 준다 그러면 낳을 거예요. 기왕이 할 거면 그냥 확 올려서 하지 뭐 몇십만 원 주니까 애를 낳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래가지고 애 낳겠어요. 제가 아마 볼 때는 집 한 채씩 준다 그러면 애 그냥 잘 낳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하다가도 애 낳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준되는데. 그런데 3만 불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벌어가지고 못 살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서 돈 벌어야지 돼 이제. 요즘에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서 돈 벌고 있죠.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일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투잡이에요. 하나는 세상 일,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운 심령들은 요즘에 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런가, 월요일 날 되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끌려간대요. 그렇게. 예? 뭐 때문에 가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간대요. 이렇게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투잡을 했어요. 투잡. 예? 그래가지고 아주 몸에 배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살판 났지. 예? 저는 쓰리잡을 했어요. 교수 생활까지. 그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몸이 숙달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지 돼요. 뿌리는 일, 걷어서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심령들 위해 이스라엘처럼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를 뿌리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대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지 되나요? 씨 뿌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씨를 뿌려서 내일의 희망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눈물을 흘릴 각오를 가지고 씨 뿌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가? 여러분, 타지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협조했겠어요? 방해했겠어요? 방해했어, 방해. 왜 방해했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와서 새로운 세계를 일구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이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박혀있는 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 방해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들쑤셔가지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괴롭힘을 주니까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눈물 흘리면서 극복해서 내일의 희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시편 기록한 사람이 보니까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고 회방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일들을 완공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뭐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사단이 방해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렇다고 대놓고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에 바로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뭐 별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괘씸한 마음도 들고 배신감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미래에, 내일에
기쁨과 희망이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눈물을 흘리되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되 회방하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픔을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면서 눈물을 여러분들이 흘리면서라도 이 일들을 끝까지 하려는 게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실은 세상 살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네 원수가 어디 있느냐? 집안에 있다 그래요. 식구가 원수래요. 식구가. 무슨 얘기예요? 부인이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반대하네. 예? 반대하다 하다 안 되니까 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가지고 저기를 한대. 밥 챙겨주고 가라 그런데. 아니, 아침 일어나서 아침 챙겨줘. 1부 예배 못 나와. 점심 챙겨주면 2부 예배 못 나와.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판 붙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는가 보라고 그러면서 아주 협박을 했대네. 그러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인이 안 간다 그랬대. 제가 지난 주간에 들은 얘기예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겁이 나는 거래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되는데 부인이 안 가겠다고 막 버팅기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해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기 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지겠어요 그러더래요. 예?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남성으로 바뀌고 남성들은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가지고 여성화된대요.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남성들이 꿈쩍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대요. 여자들은 남성으로 바뀌고 남성들은 여성화가 된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지금은 나가시오 하는데 안 나간대요. 이게 지난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누가 도와야지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 해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 많아요. 내 힘에 벅찰 때도 많아요.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그전에는 큰 소리 치면 눈만 저기 하면 부인이 쩔쩔맸는데 지금은 눈을 부리쳐 큰 소리 쳐도 끄떡도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해야 할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 속상해하지 말고 그때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뭔고 하니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다음 주부터 기도학교에서 배우셔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뭔고 하니 이렇게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심령들,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던 나라 다 회복시켰고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의 강국이 되었어요. 내일에 미래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한 축복받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